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을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은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일세. 4절합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 허락하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 이 자리에서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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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심 예수. 의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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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섭리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저희들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족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이한 시간 충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날마다 성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진정한 광복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흘렀건만 코로나 역병은 아직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변이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감염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하고 정부의 규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어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육부가 전도사님이 인도 아래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꿈나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 선보되는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는 없지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광고의 내용을 좀 다룰 건데요. 우리가 지금 3단계 이걸로 인해서 현 좌석의 20%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우리가 준수하고 따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죠. 정부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챙겨야 돼요. 만약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부담 없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아래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데리고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더 이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된다거나 우리 예배의 인원들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제약이 있다면은 오후 시간이라도 예배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정부의 여러 이 지침들에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이것들이 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적으로 알려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신방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님이 지금 몇 주째 흔적이 없는데 제가 신방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누어지는 이 말씀들이 주님의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런 같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버가모의 지역에서요, 내륙으로 60km 안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물론 당연히 바닷가 도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도 상업이 어느 정도 발달한 도시였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이 두아디라 지방에 자주 옷감 장사, 보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이 어떠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과 경고, 이것만으로 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사업, 즉 일을 많이 했던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점점 더 늘려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일, 사업 뒤에 이어서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셨지만 가장 먼저 이 사업, 일, 섬김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보아서 이들은 정말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업을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들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보다는 경고를 더 길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다라고 합니다. 여자 이세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한 예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이세벨을 통해서 이 신약에 있는 이세벨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이세벨이요. 첫째로요, 이세벨은 압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였어요. 그냥 권력자도 아니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거 엘리야가 했던 말이죠.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지금 먹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뒤를 봐주고 살펴주고 생활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충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는 남편 아합을 계속 충동질하면서요, 남편과 백성들이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결국 각종 악을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아합이 악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아합이 더 바보 같은 면이에요. 사실 남자들 여자 하기 나름이잖아요. 옆에서 충동하면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따라갑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랬던 거예요. 이세벨이 충동을 해서, 자, 아합이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아합을 충동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이 이세벨은 권모술수의 대가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음행과 술수가 아주 그냥 창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권모술수의 대가입니다. 자, 이세벨이 행한 대표적인 권모술수 무엇이 기억납니까? 저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기억이 나요. 나봇의 포도원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합이 그 자기 성 앞에 있는 밭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거 나 나물밭 하고 싶다. 그런데 나봇이 그걸 팝니까? 아니죠. 왜냐? 이 땅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인데 이걸 팔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못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끙끙댑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이세벨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으이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으이그, 나한테 맡겨 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죠? 불량배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증인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야,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나봇을 그렇게 돌에 쳐 죽인 다음에 그 땅을 이 아합의 발 앞에 갖다 바치죠. 이세벨이 이러한 권모술수의 대가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권모술수를 다 부렸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종 권모술수를 휘두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세벨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지원했고 악행을 충동했고 또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들은 어떠한 술수를 써서라도 이루고야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은 결국 바알 신앙을요, 사회 전반에 펼치게 만들었고 사회 운동으로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자, 그거 일일이 엘리야가 다 목을 쳐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고 저 사람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 잡아 죽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말 한마디가,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까지 저거 안 죽이면 바알 선지자,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단순히 이세벨 한 명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 엘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가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일어나는 걸 다 봤다고요. 자기 손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았다고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던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시 돌이켜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도록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냥 이세벨 한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로 돌이킨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실망이 돼가지고 그냥 삐져서 나가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세벨의 영향력은 그 정도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있었고요. 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음란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자, 이 이세벨의 정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방신 섬기기를 지원하고 각종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이 여자 이세벨은 교회 안에 아주 버젓이 들어와 앉아서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알력을 행사하고 충동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매주 각각의 교회들에 들어와 있는 이방적인 활동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죠. 또 어떤 이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 달라요. 방법은 다 다르죠. 어떻습니까? 자, 이 발람의 교훈이 뭐죠? 이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이성의 유혹이고 쾌락의 유혹이었죠. 자, 그러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틀린 가르침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압력, 권력과 속임수를 통한 충동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자 이세벨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딱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슷하게 이것이 이세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 분위기 혹은 공중 권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회적 분위기. 이세벨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하고 속여서 조성한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이방신을 섬기는 분위기였고요. 또한 그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사람들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선동하고 속이고 압력을 가하는 권력이 바로 이 사회 분위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분위기와 여론은 그 힘과 권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도록 알력을 행사하고 충동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요. 동성애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마치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류애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갑갑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동성애죠. 나중에는 별 다른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씩 동성애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은 뭐 이런 죄 저런 죄 이거는 하나님 사랑인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분위기는요,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종교들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를 저 편협한 인간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 권력으로 우리를 속이고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여론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어떤 교회는 적극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죠. 세상을 보면 그래요. 불교계가 성탄절 축하하고요. 성탄절에, 그리고 석가탄신일에 천주교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그건 그냥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어떤 종교단체, 특히 총합 측에 가입되어 있는 이 WCC라는 단체에서는요, 여기는 이 모임에서도 종교에 대한 그냥 열어놓고요. 심지어 다른 세계 지도자들 모임에서 한국의 종교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살풀이를 하는 걸 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사실 별다른 것이 없다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요. 사람들을 충동하고 우상을 섬길 것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의 편의를 주장하고 주일 성수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는 점점 더 세상은 바꿔가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 감염병 상황 아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왜 그랬죠? 왜요?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사회가 우리의 모임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막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정부에 대해서. 하지만 솔직히 이건 정부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국에 빼곡히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당장에 앞집 사람이 싫어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들으시는지. 예. 당장에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 이 교회 막 모이면요. 막 신고하는 그런 이웃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저 서창에서도 교회 주변에서 신고하는 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싫어합니까?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사회에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건 과학이니까. 자, 사회 분위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가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만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더 이 신앙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 만일 우리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하고 살게 되면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징벌이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시는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가운데에 던지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음행하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침대에 던져버리신다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침대에 던져버리는 행위. 이것은요, 그래, 음행을 해? 오케이, 너 한번 음행해봐라 하고 침대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죄를 계속 저질러 보라고 멍석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환난에 환난을 쌓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침상에 던지는 것이 바로 큰 환난 가운데 사실은 던지는 것이다 라고 아주 반복으로 재차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에 내 삶에 아무런 경고의 사인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특별히 대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바로 음행의 침상 위에 던져버리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마음껏 음행을 저질러 봐라. 그래서 벌을 한번 쌓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력의 강요와 속임과 충동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회 분위기는 사실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느슨하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니네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니들 왜 전도하냐? 니들 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송하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압박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리 초반에 읽었잖아요.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에게는 수고로운 일들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그 열매가 처음보다 더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보다 인권을 더 높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이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우리의 모임을 싫어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하던 거를 우리는 계속 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실해야 되고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음란해지고요. 타락해져가지고 TV만 켜면, 인터넷을 열면, 휴대폰 열면 음란한 그림, 사진 가득 차고요. 또 인권이 발달해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종교다원주의가 발달해서 전도하는 우리를 아주 핍박하고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우리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던 거 해라 이 말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러다가 집단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권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을 다하시고요. 더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졸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걸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태한 태도를 갖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식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세벨의 가르침에 무릎 꿇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는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계속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온라인 예배가 나태해지면요, 무릎 꿇고 예배 드리세요. 계속 정장 다 차려 입으시고 핸드폰 켜시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세요. 집중이 안 되면. 아니면 설교를 다 필사를 하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나오셔야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리실 때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나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나왔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소홀한 것을 느낄 때에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함을 느낄 때에 각종 신앙 서적들을 읽고 성경 공부 시간들을 늘리고 있는가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웃 돕기라도 더 하시려고 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을 것 같은 때에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정말 몸부림이라도 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해서 목사님이 하면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 것, 그 예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압박을 주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델타 변이가 창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오메가 변이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할 것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없는 것이지 절대로 환경이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상의 무릎을 꿇고요, 음행에 참가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구약에서 이세벨이 그렇게 활동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이세벨은 세상을 선동하고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압력하고요, 우리를 충동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에 져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상입니까? 26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권세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에게 권세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섬기며 일을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들고요, 더 이 세상의 권세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발버둥 쳐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내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이 이세벨이 세상을 관장하고 또 오늘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주의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며 하나님 정말 선한 사업들을 해나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러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이웃 사랑하고 더 복음 전하는 데에 충성을 다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물질로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사의 거리들이 날마다 넘치는 범사에 감사로 가득한 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분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꺼이 드린 이들 붙들어 주시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이 되는 보석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모든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이것들로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각 세계마다 주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이세벨과 같이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붙들기로 결단하며 몸부림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